우리 성도님 처음 암 판정 받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위기감도 있었지만 그 힘든 치료 과정 잘 이겨내시고 이제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너무 감사해요. 오늘 양복 입고 나오시니까 전혀 딴 사람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연주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끝인 것 같아도요, 끝은 하나님이 내야 끝입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 앞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 9월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여러분 최선을 다한 것 하나님이 거저받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냥 내가 축복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해가 되시죠?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에서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복을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하여 비는 복을 너에게 그 복이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준비를 네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빌면 그 복은 내 것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 부모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김용설 성도님 한때는 잘 나가셨죠? 그대로 계속 잘 나가셨다면 이 자리에 계셨을까? 아니죠. 제가 듣기로는 김밥 천국 하시면서 꽤 많은 돈을 벌으셨어요. 잘 나갔어요. 그런데 횟집을 하다가 이게 사람은 내가 잘하는 거 해야 돼. 저는 목회를 해야지 나가 배추 장사하면 저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으나 사나 목회를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돈을 벌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이 김밥 천국에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횟집을 해봐라 그래서 횟집을 시작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속된 말로 말아먹었어요. 완전히 바닥 쳐버렸어요. 그러다가 오신 것이 교회 옆으로 오신 게 축복이에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셔서 여기서 사업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우리 성도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장암 몇 기였죠? 4기. 4기면 말기입니다. 대장암 4기 말기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당신은 소망 없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이제 겨우 몇 개월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몇 개월 다닌 몇 개월 신앙생활한 게 힘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도 가서 기도해주고 부목사님도 신방전도사님도 여러분들도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중보 기도회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힘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수술도 마치게 하시고 12번의 항암 과정도 잘 이기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간증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를지라도 나는 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믿음입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데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아들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2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많은 재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뭐를 이어받았냐면 믿음을 상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도 돈도 집도 필요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재산 한 푼 못 받아도, 저도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래요. 여보, 진짜 우리 어떻게 이렇게 맨주먹으로 살게 하셨냐. 진짜 맨 땅에 헤딩했거든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한 달을 살아야 되니까 신혼여행 가가지고 남긴 돈을 가지고 첫 달 한 달 삶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상속받았어요. 이 믿음을 상속받아가지고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이 이삭도 이제는 나이 많아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간 하나님 나라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띄우세요. 1절 말씀 열어보세요. 1절 말씀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들을 부릅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었는지 알지 못하니.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3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지금 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이 이삭이 에서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만약 이 이삭은 양과 소떼가 많은 큰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이거를 에서한테 물려주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이거 남의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그건 자식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자동으로 자식의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줄 거. 죽기 전에 줄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양떼 소떼가 아니고 이 이삭 안에 있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은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내 자식에게 이 믿음을 상속하고 죽으면 내 자식도 이 믿음을 가지고 복되이 살아갈 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양이나 소가 축복이 아니라 양이나 소 때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 살아갈 때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야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죽기 전에는, 죽고 나면 이것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야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하니 너는 어떻게 해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은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다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릇 좀 만들어 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릇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을 잘 만들면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에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상속시키려고 했어요. 믿음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아내 리브가가 알았어요. 리브가가 알고 누구를 에서 대신 집어넣었어요? 야곱. 그래서 야곱이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믿음을 상속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양떼 소떼를 전부 상속받았어.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한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상속 못 받았어요. 형이 나중에 자기가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걸 알고 이놈을 내가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아버지 집에서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거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버지가 큰 거부인데 우리말로 하면 땅 한 평 못 물려받은 거예요. 땡전 한 푼 못 물려받고요, 알몸뚱이로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가서 종생활을 했고, 이 에서는 이삭으로부터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상속받았어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소. 그런데 누가 더 부자가 됐어요 나중에? 야곱. 이게 뭐냐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보다도 뭐를 귀하게 여기냐면 에서가 받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눈에 보이는 재산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평생 살아보니까 자기도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있지만 이 양떼와 소떼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이삭은 이것을 진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3사람이 죽었죠. 3사람. 죽을 줄 안다면 고속도로 나갔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요, 어느 날 죽음이 오면 이건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살다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3군데서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살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장례식 때마다 그런 설교 하잖아요. 뱃속에서 10달 사는 애기한테 얘야 바깥에 나오면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맛있는 거 많이 있다고 이 아이한테 아무리 설명해봐야 제 뱃속에 애기 없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얘 못 알아들어. 그런데 태어났어. 살면서 보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있네. 이 땅에서 70 아니면 80년 삽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천국은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이 예비된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두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너가 어머니 배 밖에 나오면 이런 세상이 있다고 해도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 죽고 나면 인간은 천국과 지옥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천국. 복 중의 복, 믿음을 통하여 받는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어지는 복. 이삭이 받았던 복, 야곱이 받았던 복. 그래서
이삭은 눈에 보이는 재산을 상속받고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상속받습니다.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두 형제가 만납니다. 두 형제가 만나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엄청난 거부가 돼서. 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에 첫째는 영혼의 구원의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손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 뭘로 오느냐면 믿음으로 와지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릇 좀 만들어 줄래? 이거예요. 그릇 좀 만들어 줄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그릇을 담아 줄 거야.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강흥칠 장로님, 굉장히 잘 나갔던 분. 김용설 성도님도 잘 나갔는데 이분도 잘 나갔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27년 전에 직원이 300명 되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격리사원 하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데려다 놓는다고 친척을 데려다 놨는데, 이 친척이 인감도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남발하고 그러다가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어요. 오늘까지만 해도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내일 되니까 은행에서 와가지고 다 차업 들어가고 회사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회사의 모든 경영 책임자니까 유치장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을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집도 없어지고 회사도 없어지고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분에게 암이 찾아온 거예요. 치료받을 돈이 없어.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들어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3개월을 거기서 기도했다고 해요. 3개월 동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폭삭 망했는다가 암이 찾아왔는데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회복된 게 뭐냐면, 건강도 회복됐지만 믿음이 회복됐어요. 이제 믿음이 회복돼가지고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가 살고 있는 집 가까운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거절을 해.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거절할 정도면 이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뭐하냐, 당신에 대한 소문 들었는데 좋지 않으니까 딴 데 가보시오. 옆에 교회 갔더니 또 딴 데 가보시오. 그러다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오세요,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린데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의 예배와 믿음 없는 사람의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이분 오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안 좋은 사람 오면 교회가 혼란해지니까 오지 말게 합시다. 그런데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설교 끝나면 통성기도 하잖아요. 이분은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가 안 돼. 왜? 이미 연세가 62살. 62살이면 인생 정리할 때잖아요. 그런데 이분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인생이, 첫째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김영선 성도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뭔가 하나님 은혜 입었으면 뭔가를 하고 가야지, 그죠? 그냥 하나님 오람 나 천국 갈게 이러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뭔가 좀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이분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가 아니라 의자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회복시키는데, 쫄딱 망해서 집도 한 칸 없고 오갈 데 없는 그분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2년에서 3년 정도 되니까 옛날 이전보다 더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다 잃어버려도
이삭이 에서에게 주기 원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거예요. 마음껏 복을 주고 싶은데 뭐를 보고 복을 주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을 보고 이뻐서 내게 복을 주겠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야, 이런 것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 앞에 뭔가 헌신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내밀 수 있는, 사르밧 과부가 흉년의 때에 한 움큼의 밀가루로 흉년을 이겨냈습니다. 성경에 그 여인이 뭘 했는지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기만 해라.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한 움큼 남은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내밀은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드십시오.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복을 주셔서 그 가정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뭔가 하나님 이것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껏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아무리 복을 빌어야 그게 내게 오지 않아요. 다음 주에 네팔에 등을 달러 가는데 어떤 분이 헌금을 가져와서 그래, 목사님 전 재산입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등 좀 하나 달아주세요. 뭔가 하나, 무언가 하나.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1995년 6월 29일 5시 57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501명이 죽었어요. 6명이 실종되고 930명이 다치고 엄청난 사고.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단일 건물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처음이에요. 처음. 깜짝 놀랐죠. 평생 동안 모았던 재산이 단 몇 분 만에 다 날아갔고 재산만 없어진 게 아니라 500명이 넘는 501명의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 사장님이요, 유치장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서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 안에서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감옥 밖에를 나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어디다 명함을 내밀지도 못하고 내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죄를 졌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이가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보세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세상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내가 설 자리는 없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선물, 최고의 상속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좀 건성건성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도요, 예배하지 않는 건 이해하면 안 돼요. 예배하지 않는 건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막내 녀석에게 어제 문자를 했어요. 대안아, 아빠가 너한테 꼭 하나만 부탁할게. 딴 건 몰라도 예배는 놓치지 말자. 예배는 빠뜨리지 말자. 그랬더니 그놈이 답이 왔어요. 아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네가 뭘 하든 나는 너를 믿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늘 예배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상속, 가장 좋은 유산, 믿음을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야곱처럼 믿음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할 수 있게 해다오. 이게 이삭의 부탁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주기를 원하는데 그냥은 아니야. 하나님은 공짜로 주는 게 없고 공짜로 받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 좀 마련해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릇 좀 마련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담아 줄 테니까. 보세요. 이 삼풍백화점 95년도에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살았겠어요. 한순간에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버려요. 이게 세상의 복이요,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믿음의 복은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고, 수월의 배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바닥을 쳐도 거기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병든 것이 원망이 아니라 간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장암 사기가 된 것이 저주가 아니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오늘 이 이삭이 평생을 살면서 경험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되더라. 믿음이 있으니까 되더라. 아버지로부터 많은 양과 소를 상속받아갖고 이삭이 거부가 됐는데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 비가 내리지 않고 풀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 짐승들을 살리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잖아요. 가지마. 너 여기 블레셋 땅에 살아. 그런데 그 블레셋 땅은 난폭한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 두려웠어요. 이삭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그 땅에 살았어요. 흉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풀이 나지 않아갖고 짐승들이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살라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랫동안 살았더라. 근데 어느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도요, 흉년이 들 때가 있어. 마음에 시험이 오고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와서 갈등하며 고민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승리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예배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예배는요, 찬송을 해도 힘을 다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변화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곱 같은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무리 목사가 축복합니다 해도요, 여러분이 그릇이 되지 않은 그 복은 내 복이 아니야. 이삭은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지만 누가 그릇을 준비했느냐? 야곱이 준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복이 야곱에게 가버렸어요. 근데 야곱의 그릇이 제대로 준비된 그릇이 아니면 이 복은 야곱에게 임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그릇을 제대로 준비했더니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야곱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믿음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상속합시다. 우리도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밤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상속받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이 믿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눌러 흔들어 넘치는 그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구원을 맞이하는 첫 번 주일 하늘 예배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살아가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삭이 그 사실을 알았기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재산은 죽어도 네 것이 되지만 내가 살아서 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없겠니? 너 제발 그릇 좀 만들어라. 결국 야곱이 그릇을 만들어 그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가족과 자녀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을 상속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집도 땅도 돈도 중요하나 그것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지켜나가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고 풍요하게 하시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믿음보다 자녀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손들 천대가 예수를 잘 믿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우리 자손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야곱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삶이 풍요롭고 부유하며 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부모의 간절한 소망은 자녀 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돼야 육신이 잘되는 게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믿음이 온 가족들에게, 이 믿음이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늘 예배로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소서. 부어 주소서.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소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족 간에 좀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자녀가 옆에 있다면 품에 꼭 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족끼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땅에서 잡은 이 손 천국에서 다시 맞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 없어 지옥 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다 예수 잘 믿어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삭이 말합니다. 에서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니? 너 그릇 좀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때 그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야곱이 그릇을 만들었고 그 복을 야곱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족 간에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하면 야곱이 믿음 가지고 외삼촌 집에 하란 땅에 갔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 역시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는 자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10배 100배나 자녀들에게 큰 믿음으로 상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게 하소서, 풍요의 복을 받게 하소서, 부유함의 복을 받게 하소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일가 친척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주 잡은 손 하나님 절대로 놓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와 자손이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